성경 통독 열왕기 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장부터 8장 읽겠는데요. 자, 먼저 열왕기 상하 전체를 우리가 개관하자면 지난주에 보셨던 도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엘리사의 기적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산뜻하게 전체가 잘 통하게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망치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왕들을 저항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망치는 왕.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하,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와 대적했던 이 악한 왕 아합인데요. 아합은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1장에 나타나는 아하시야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손을 잡으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호람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 오르셨다.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에는 바알을 넣지 않고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인지 여호와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이름은 거룩하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넣고 그렇게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아시아 왕이 1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낙상을 해서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런지 안 나을런지 알고 싶으니까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바알에게 묻으러 알아보고 싶어서 그 사자를 보낸 거예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예언을 했죠. 바알세붑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알세붑은 곤충 파리를 뜻합니다. 파리의 군주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는 바알세불이죠. 군주 바알 이런 뜻인데 바알세불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바알세붑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하시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손을 잡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하시야는 결국 아하스 바알의 손을 잡은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왕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열왕기하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승계를 하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2장 9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 성경은 갑절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갑절로 해석할 수 있도록 다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두 입입니다. 두 입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히브리어 피세나임이라는 단어 성경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명기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신명기 21장에서는 갑절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원래 두 몫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입이 맞죠? 입은 곧 한 사람 몫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몫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장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자는 2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3명 있으면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4명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2인분을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겠죠. 아들이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장남에게는 어떻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6명 있는 것으로 계산하죠. 입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장자한테는 입이 2개니까 2몫을 주고 6분의 2를 주고, 그죠? 나머지 아들 4명에게 6분의 4, 하나씩 6분의 1씩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몫, 우리 성경에 갑절로 번역된 이것은 장자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것이 엘리사가 지금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아까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를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엘리야의 양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양자가 되기를 자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갑절이 아니라 장자가 차지할 2몫을 요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장자가 차지할 2인분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기의 직통 계승자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엘리사가 튀어나와서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수많은 당신의 양아들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장자로 지정하고 아마 그걸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갑절 2배로 해석하는 전통이 계속 유대교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성에 뭐라고 있느냐?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을 행하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작 살펴보면 16번 기적을 행하지 않고 13번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확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갑절 2배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기적을 행하였다. 이런 전통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 기적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 속에는 13번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사인데 특징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적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는 것, 그리고 적은 양으로 한 가족을 먹이는 것, 병들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불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7번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기근을 종식시키는 것. 이거 다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합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결국 엘리사가 받은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엘리야의 영이니까 엘리야가 한 일을 엘리사도 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 기적을 그대로 행하죠. 심지어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기적까지도 제자들이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받은 영이 누구의 영이라는 것이 증명됩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기적 특징 두 번째, 엘리사 이전, 엘리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이적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특징, 그런 목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유독 그의 기적 전부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엘리사의 기적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들과 유사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 개가 딱 주목받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킨 기적,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킨 기적과 닮았죠.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무리를 먹인 기적, 열왕기 4장을 읽어보면 그런 기적이 나올 텐데 이건 결국 무슨 기적을 떠올립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죠. 그리고 나아만의 기적,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기적은 결국 나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기적과 또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과 비교해서 읽으면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의 관계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비슷한 면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엘리사는
기적은 더 많이 일으켰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만 언급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5가지의 사건에서 언급이 되는데 복음서에는 한 가지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3번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많이 언급되었지만 사건별로 언급하자면 5가지 사건에서 엘리야가 언급되고 엘리사는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엘리야는 누구 때문에 많이 등장하느냐? 세례 요한 때문에 더 많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말세에 오는 엘리야로 비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과 연결시킨다면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이 예수님은 결국 자기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엘리사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결시키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예수, 엘리사 여기에 뭐가 있느냐? 다름 아니라 구원을 뜻한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사라는 단어 있는데 이 야사에서 엘리사가 나왔고 야사에서 예수가 나왔고 같다는 겁니다. 이름의 근원도 같다. 사역 면에서도 보시면 요단강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요단강 사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비교해 보면 열왕기하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털이 많은 이라 가지고 우리 성경은 각주 처리해서 털옷을 입은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나이다. 그래서 요한의 옷차림은 누구를 흉내낸 겁니까? 엘리야를 따라한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의견 통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예수님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입었다는 말입니까? 평범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 대로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옷 스타일에서 광야에서 살기에 적합하고 엘리사와 예수님은 그 옷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는 말입니까?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도시에서 활동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닮은 꼴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생애 마지막에는 모세 여호수아의 관계와 엘리야 엘리사의 관계가 똑 닮았습니다. 또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신명기 34장 우리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자, 2가지가 주목하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전승은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모세도 승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재현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승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엘리야의 수많은 제자들이 엘리사가 딱 오는 걸 보고 뭘 느낍니까? 벌써 우리 스승의 영이 저 사람에게 머물러 있구나. 이제 저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구나.
알아차리고 경배하자고 스승으로 모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위에 임하였던 성령은 이전에 우리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사울에게 보았듯이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 생애 내내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가 비슷하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비슷하다. 엘리야가 새로운 모세라면 엘리사는 새로운 여호수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본문에 보면 승천 직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꾸 어디를 따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도강 이렇게 일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여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엘리사가 영을 받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와서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물이 유해하니까 그 물을 맑게 하는 기적을 풀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만나는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가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 베델입니다. 여기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상을 세웠던 두 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아주 난해한 오해가 많은 기적이 소개되어 있죠. 작은 아이들이 막 대머리라고 막 놀리니까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화가 막 엄청 났겠죠. 그래가지고 막 42명 아이들한테 저주를 막 퍼부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곰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죠. 그래서 아주 난해하죠.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막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 그 아이들이 곰에게 찢어 죽임을 당해 성경에서 가장 난처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자, 우리말 성경 작은 아이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내는 킹 제임스 버전이 큰 영향을 끼쳤죠. 킹 제임스 버전이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들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오늘날 성경은 그렇게 작은 아이들로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Small boys 혹은 some boys 이렇게 이것은 진짜 작은 아이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청소년으로도 해석 가능하게끔 번역이 되었죠. 자, 그러면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르라는 단어인데 관리 혹은 집사, 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나르가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사무엘하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기에는 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으로 번역된 시바라는 사람이 어리냐, 아주 어린 사람이냐? 사무엘하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에 나오느니라. 자, 이 사람 시바는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이 15명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들이 15명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년에 1명 낳았더라도 아이가 될 수가 없죠. 칠드런이라고 부를 수 없죠. 분명히 성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룻기에서 히브리어 나르가 사용되었는데요. 룻기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완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완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우리 성경은 여기서 나르를 사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소년이라고 번역이 안 됐을까요? 왜 아이라고 번역 안 했을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는 자는 누굽니까? 배 밭에서 추수를 거들고 있는 추수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화는 결국 누굽니까? 추수꾼을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추수꾼들을 감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라고 번역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한 것입니까? 제법 두목같이 번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야 감독관 같으니까. 문맥에 어울리잖아요. 자, 앞서 보았지만 나으르라는 단어가 종, 심지어 감독이라는 직분을 중직을 맡은 나이 든 사람에게도 중직자에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본문,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곰에게 죽은 이 42명의 나으르도 리틀 칠드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젊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철없이 대머리를 놀리는 아이들이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성전,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운 성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2명의 나으르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 산당에서 일을 하는 종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가 나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산당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42명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의 저주대로 곰이 그들을 찢어 죽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영적인 전쟁을 펼쳤듯이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타락한 우상 숭배를 지금 심판하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또 개관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의 생애는 특징이 무엇이냐?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이 엘리사의 생애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해독하고요. 엘리사는 100명을 먹입니다. 엘리사의 생애 한가운데는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사람을 먹이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엘리사가 언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비유된다고요? 예수님 비유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먹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엘리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의 생애 1장부터 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